오늘은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깃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깃발.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과 사랑에 대한 간절한 심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에 찬 하루하루가 있게 하소서.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이, 배고픈 이에게 먹을 양식이, 헤매는 이에게 길잡이가 되며 상처받는 이에게 치유의 품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맹렬한 추위가 온다 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성령의 깃발을 준비하는 진정한 슬기로움이 우리들에게 그득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온 세상에 영원히 낙지 않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몇천 명, 몇만 명을 넘어서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모든 것을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확대하고 이렇게 살아오던 것에서 이제는 조금 성숙해질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서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정말 모든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매와 미래를 바라다보는 통찰력이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훌륭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훨씬 어른스럽고, 어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가 한 말이나 또 자기 일이나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어른이라고 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원망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면서 지켜나가면서 스스로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 그 18장 1절부터 오늘 봉독한 27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잡히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12절로 27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네 장면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네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장면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한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한다면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가오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베드로는 나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에게 쏠리면서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뇨. 여론 재판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갔을 때 베드로는 난 아니요. 난 아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마음먹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흥분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말이라도 어떤 생각과 마음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분위기에 눌려 놓으니까 베드로는 금방 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이야기는 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소화해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개 부인한 거 3번이라고 그러죠. 나쁜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앞서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막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체포당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1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여러분, 18장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체포해야 될 그 사람이 나다,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는 붙잡아 가고 이 사람들은 놔줘라.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이 모습은 나는 붙잡혀가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과 책임을 다하는 늠름한 모습,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게 나다. 난 잡아가도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둬라. 그런데 또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당신이 가르친 내용이 뭐요? 라고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숨어서 은밀하게 한 적이 없다.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다 여럿이 이 사람 저 사람 한꺼번에 듣는 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몰래 가르친 음모 같은 거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제가 왜 가슴 아프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체포당해 가시고 순환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믿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껏 가르친 말을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쁜 마음에 아닌데도 얼떨결이 됐건 마음이 약해서건 분위기에 눌려서건 현실적인 판단을 했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한 구석 제자들은 믿는 마음을 내 제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김경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른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셨더군요.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를 삼가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내 행복의 자랑이 불행을 당한 자 앞에서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을 속에 담아두는 사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게 되어도 실증의 표징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꿋꿋하고 힘을 내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는 데까지도 침착하시고 의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양떼들은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라면 나는 의연하게 마시겠노라. 그 사람이 나다. 믿음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에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를 구원하고 성숙해 하는 것으로 그는 성장합니다. 이제 사순절, 코로나, 예수님의 체포당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신문에 당당하게 나는 가르칠 것을 가르쳤고 내 잔을 내가 마시노라. 아버지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다.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침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저희들도 주목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믿음의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 어른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아끼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